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관심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주 전에 우리 진상모 목사님께서 이 관심교회 교우들과 함께 늘푸른 하이교회 방문에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정말 기뻤습니다. 그냥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감동이, 막 심장이 콩닥콩닥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은 이게 단순한 이 방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만남 안에는 오늘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의 기억이 담겨 있고, 그리고 관심교회가 이 개척교회에게 주었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선교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경북로에 6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관심교회 교회 여러분의 정성어린 헌금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년 2월 22일에 헌당식을 하고 이제 16개월 정도 자라온 아주 어린 신생교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보내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세워졌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건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우들이 거의 없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막 밀려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분명했죠. 그러나 동시에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까 하는 물음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관심교회 우리 진상목 목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관심교회에서 늘푸른 하이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매달 선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후원금도 감사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마음에 더 크게 남은 것은 물질보다 이 관심교회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를 마음에 품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관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감동적인 것은 물론 관심교회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압도적으로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관심교회 모든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관심교회는 자기보다 더 작은 공동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신생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상생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큰 교회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경북로에서 이 관심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자. 우리 재정이 좀 안정되면 하자.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돕자. 이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농촌교회도 어렵고 도시교회도 어렵고 신도시교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부담이 있고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비를 정하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이 다른 공동체를 돕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심교회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는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넉넉해진 뒤에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행정과 재정이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사랑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 관심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선교였습니다. 따뜻한 선교였습니다. 계산보다 사랑이 앞선 선교였습니다. 형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상목 목사님을 우리 노예 안에서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도 누군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도 우리보다 더 작은 공동체, 더 외로운 공동체, 더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를 찾아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예산이 어떻게 넉넉하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지만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이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도 관심교회를 본받아 선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의무만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낼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복음의 체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사랑이 관심교회를 통해 늘 푸른 하유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우리 교단이 정한 선교 주일에 이 관심교회가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묻지 않았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 교우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진심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오시면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환대할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협 신호회에서 오늘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 기쁨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농협 신호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참 신비롭습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기억합니다. 한 목회자가 이 다른 목회자를 격려합니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 만남의 식탁을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막 따로따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환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셨다?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중간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야만 지속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이쁜지만 골라서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여러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주인의 자리에 위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물을 대야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더럽고 피곤한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피곤함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3장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은 더 커지고 더 비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질 때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되어지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내 자리를 내어줄 때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질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줄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가페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환대. 여러분, 환대는 단순히 손님을 잘 맞이하는 예절이 아닙니다. 환대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식탁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를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환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관심교회와 늘푸른 하늘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환대의 자리입니다. 관심교회는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관심교회를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손님으로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한 몸 된 교회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걷는 동역자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예, 다시 한번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는요 전제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조건보다 은혜가 앞서는 사랑입니다. 계산보다 섬김이 앞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교회를 알아보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숫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재정 규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분명한 선교는 사랑입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주일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먼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친 교우를 격려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름 없이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봐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아멘.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그냥 서로 대접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불평 없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대에는 반드시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맞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비용도 들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자리에는 언제나 이 불평이 끼어들 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불평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환대의 수고가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화면의 이미지처럼 기쁨으로 걸러집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환대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여러분 체면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받은 복음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에요. 시간과 수고와 불편함이 들어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환대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관심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손님이면서 동시에 은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여러분의 선교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또 다른 선교의 자리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하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노예의 기도로 세워졌고, 여러 교회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와 기쁨을 건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오늘 두 교회가 함께 드리는 이 감동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옆 사람을 사랑합시다.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먼저 손 내밀며 살아갑시다. 또한 관심교회와 늘푸른 하이교회가 서로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형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심교회가 형입니다. 늘푸른 하이교회가 아우입니다. 제가 우리 진상목 목사님보다 한두 살 형인데, 교회는 관심교회가 형이고 우리 교회가 아우입니다. 우리 두 교회가 오늘의 만남이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걷는 복음의 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두 교회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 못할 외로움과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다가가고 또 내 자리를 내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선교는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소박한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진심 어린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환대합시다. 교회를 환대하고 이웃을 환대합시다. 자, 오늘 설교는 이 화면의 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자,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여 관심교회가 이른처럼 관심의 교회로 우리에게 주었듯이 늘푸른 하이교회도 늘푸른 희망으로 누군가를 품는 두 교회가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참된 연결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관심교회와 늘푸른 하이교회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관심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진상목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시며 목회의 걸음마다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오늘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긴밀히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걷는 형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환대를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따뜻하게 흘려보내며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사랑이 사람을 살리며 환대가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